오늘 저는 여행사 가이드 역할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을 고대 유적지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지명은 남아있지만 어느 곳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그런 공동묘지로 안내해 볼까 생각합니다. 거기서 일어났던 일은 너무 기이해서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큰 변화를 얻을 겁니다. 공동묘지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말하기 전에 몇 가지 사전의 정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탈리아 피렌체라든지 또 로마 콜로세움 이런 데 이제 여행 갈 때 미리 좀 이런저런 거 알고 가면 여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6월절이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성지 순례차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게 한 6월절 전 일주일쯤 될까요? 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기 선생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환호를 받는 것 같긴 한데 그 뒤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체포당하고 2번의 재판을 받았어요. 산헤드린과 빌라도 법정, 종교 재판이 하나 있고 정치 재판이었습니다. 여기서 결국 십자가 처형 선고를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일반 법정에서도 사형 선고 내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러한 저기 선생님이 그런 일을 당할 줄은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런데다가 그 일에 자기 제자들이 연루됐어요.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다. 그런 자책감도 많겠죠. 엊그제만 하더라도 같이 있었던 저기 친구, 믿음의 동료들, 같은 공동체, 나사렛 예수 공동체에서 몇 년 동안 짧으면 1년여, 길면 3년 가까이 있었던 그 동료가 그런 일을 했고, 그것만이 아니라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베드로마저도 사실은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보다 조금 죄질이 조금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냥 한 번 그렇게 터뜨리고 후회하고 말았지만 이 베드로는 3번 연속해서 자기가 예수와의 관계가 없다 부정해버렸거든요. 굉장히 의도적인 그런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속마음에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제자 집단이 굉장히 큰 당혹감, 그리고 이제 그 불안, 자책감, 절망감 그런 것들로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각자 고향으로 흩어지자. 만사가 끝났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그래도 좀 참아보자.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만 여론이 지금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은 이건 말도 못 꺼내는 대상이거든요. 여론이 지금 나쁘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또 괜찮아질 때가 올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각양각색이었었겠죠. 그리고 혼란스럽게 제자들이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넣었어요. 네, 그래 안장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금요일 늦은 오후 시간이죠. 곧 이제 금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급하게 무덤에 안장을 시켰습니다. 제자들은 혼비백산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 이제 사전 정보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을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 1절 이후는 그 다음부터 이야기입니다. 금요일날 묻히셨고 토요일날은 그냥 조용하게 무덤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이른 아침, 그러니까 지금 요일 계산으로 하면 일요일, 주일날 이른 아침 시간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 민명 시간에 어떤 여자가 이 아리마대 요셉 무덤을 가는 거예요. 그 이제 미리 알아뒀던 거죠, 이 여자가요.
그런 그 여자들이 갔다고 하는 거는 이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다른 공관복음서에도 나와요. 근데 거기는 조금씩 좀 달라요. 근데 그 무덤에 이제 남자 지휘자들 네로라는 친구들이 안 가고 이게 이제 여자들이 갔다고 하는 게 이게 조금 어떤 일인가 싶어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되는 건데 당시에 이제 어떤 법정이라든지 어떤 사실을 증명할 때 여자들이 가면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현장에 사실은 대중들을 설득하려면 남자 제자가 갔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자가 간 걸로 나와요. 근데 복음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어디에서는 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뭐 수산나 요한의 어머님 수산나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여자들이 갔다 얘기하고요. 근데 이 몇 명의 여자들 중에서 이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고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핵심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도적으로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간 여자들 중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거의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 무덤에 와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떨지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저는 뭐 그 일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쓰렸을지.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도 못 받았거든요. 최소한도 이 장례조차도 못하고 이제 묻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한 것도 아니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 안식일을 시작해서 뭐 꼼짝도 할 수 없고. 그래. 끝나자마자 이제 일찍 가는데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돌문이 없는 거예요. 이 동굴문에 이 돌로 이제 막아놓는데. 근데 그 동굴이 가정묘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당시에 그런 게 흔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기 때문에 그 안에 시체를 넣을 수 있는 여러 석판들이 여러 개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처음 거기 묻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장례를 7일 동안이면 문을 열어놔야죠. 보통 때는 닫아놔야 됩니다. 그건 이제 뭐 개라든지 다른 뭐 동물들이 와서 시체를 해칠 수도 있고 또 장례할 때는 이제 귀금속도 어떤 때는 묻으니까 뭐 독을 당할 수 있고 그래서 꼭 닫아둬야 되는데 문이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러한 상황을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서 쑥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속으로 큰일 났다 생각한 거죠. 뭔가 사단이 났다. 예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 이걸 찾아야 된다. 마음이 다급한 겁니다. 사실 시체 도난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이 예수 시체를 어디다 빼돌리고 부활했다고 말한다. 뭐 이런 거요. 그래서 굉장히 그 민심이 흉흉하고 좋지 못할 텐데 아마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치워갖고 이걸 지금 난감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 옆에 또 한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데 아마 요한복음을 기록한 어떤 제자 요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한 친구 이름이 요한이네. 자네가 있었나? 성경 그 잘 읽었네요. 네, 요한. 근데 얘기를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자기 선생님의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아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달려갔어요. 요한이 먼저 갔다 그럽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바깥에서 보기만 했고요. 베드로가 이제 뒤쫓아와서 이제 먼저 들어갔어요. 요한이 이제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시체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고 머리에 썼던 뭐 이런 수건과 세마포 이런 것들만 덩그러니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이 요한복음 기자는 그 시체가 없는 걸 보고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었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로 이게 그 당시 보자마자 믿었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요. 나중에 자기들의 기억을 살려서 그때 이미 어떤 부활의 실체들을 경험했다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이 두 제자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해결책도 시체를 어떻게 찾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부활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기다려 이런 말도 없었어요. 그냥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난감했죠. 울고 있다가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봤는데 이상한 현상을 봤습니다. 거기 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는 시체 머리 석상에 머리 쪽에 그리고 발 쪽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한 모습이죠. 그런 거 보면 좀 놀랄만한데요.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가 오히려 물어요. 왜 우냐? 마리아는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갑갑해서 미칠 지경이다.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칠 지경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고 제가 붙인 겁니다. 그냥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러한 순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인기척을 느꼈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인 줄 몰라봤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물어봤던 거하고 똑같은 걸 묻는 거예요. 왜 우냐? 그럼 누굴 찾냐?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굉장히 감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공동묘지에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그럼 좀 괴기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때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무서워서 도망갔겠죠. 공동묘지에서 낯선 사람 이렇게 또 천사 이런 거를 만났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좀 이상합니까? 공간복음서의 그 이야기에 따르면 거기 같은 사람들이 일단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기자는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도 굉장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충격, 어떤 그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거예요. 성서 기자들은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것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만 그냥 아주 요즘 말로 쿨하게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 미루어짐자가 쓰이는 거죠. 여러분 그 주보 맨 첫째 그 표지에 보면은 이번에 그림이 막달라 마리아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보이실 건데 굉장히 당혹스럽고 두려움 그리고 어떤 기쁨 등등등등 굉장히 복잡한 느낌을 가진 여자를 어떤 화가가 이제 그린 겁니다. 묘사를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는 조금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줘요. 마가복음 16장 9절과 누가복음 8장 2절에 따르면 이 여자는 왕년에 7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여자입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라고 할까요?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어떤 힘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힘입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귀신의 지배를 받는 적이 많이 있다고 봐야죠. 개인도 그렇고 사회를 파괴하는 어떤 강력한 힘들, 우리가 제어하기 힘든 그런 힘을 성서는 귀신, 사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것에 그렇게 사로잡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뭔가가 그 여자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거기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건 이제 생명을 받은 거 주고 한 거니까 이거는 그 어떤 관계로도 해결될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잃은 거예요. 극한 상실감입니다.
사람이 아주 그 극한 상실감에 빠지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두려움, 그런 상황에서도 그 두려움까지 극복을 할 수 있어요. 뭐 요즘 이제 세월호 1주년이 되는데 아마 거기 아주 10대 아이들이 잃은 그 부모들의 그 상실감은 극에 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극한 상실감으로 이 두려움을 모르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근원적인 사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쌍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묘지지기로 한 거죠. 그래서 시체를 어디 뒀는지 당신이 좀 치웠으면 좀 알려주시오. 내가 그분의 장례에 입회도 하지 못하고 그걸 마땅히 해야 될 시체를 싣고 향유를 발라야 될 그것도 못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겠죠. 마리아에 이제 불렀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마리아의 눈이 띄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라보니라고 응답했어요. 이건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터치하려고 그랬어요. 옷을 잡으려고 했던 건지 손을 잡으려고 한 건지 아니면 엎드려져 갖고 다리를 잡으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마 그 순간 이 마리아의 그 영적인 상태, 뭐 심리적인 상태는 예수가 죽은 분이지도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주 너무 리얼하게 그 어떤 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전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도 그리고 매장했다고 하는 사실도 깜빡하면서 이제 붙들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다고 그러네요. 17절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등등등등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 이 공동묘지에 왔을 때 돌문이 열린 걸 보고 당황스러워서 베드로에게 갔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이번에는 좀 기분이 달랐겠죠. 그는 제자들에게 가서 두 가지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그 말을 그렇지 이렇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냥 인정을 했을까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너무 슬퍼서 지금 저러고 있구나 약간 좀 이상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각자 다 다를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앞에서 그 비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었다고 하니까 그런 대로 인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는 조금이 아니라 거의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예요. 오늘 본문 말고 뒤에 또 나옵니다. 그거는 다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만큼 그게 믿을 수 없는 사건이 그렇습니다. 내가 손으로 확인하고 눌러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 도마가 얘기했습니다. 도마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죠. 이제 제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게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니 다른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현대인들도 대부분 믿지 못하고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말로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 믿음이 없다거나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짧다거나 철학적인 사유 이런 게 부족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부활 사건 자체가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맥락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실증적으로 논리적으로 확인해야만 있는 것으로 이게 이제 머리에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조금 벗어난 거는 이제 아예 밀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활은 그런 우리의 인식과 합리성, 논리, 실증 여기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면서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구원 통치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보셨는지요? 이런 질문이 좀 불편하게 들릴 겁니다. 예수 믿은 횟수가 얼만데 못 보았다, 부활 경험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부끄럽고요.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좀 망설여질 겁니다. 혹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를 향해서 그럼 당신은 보았소? 이렇게 묻고 싶은 분 계신가요? 제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도 마리아를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초기 기독교인들과 똑같은 차원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는 아시겠죠? 승천 이후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고 하는 이 마리아의 진술은 예수의 승천 이전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원래 기독교인들, 초기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원경험, 예수에 대한 원경험의 오리지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마리아와 똑같은 예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목록이 오늘 제2 독서로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빠졌어요. 그건 이제 초기 기독의 어떤 사정이 거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목록에 보면 게바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바울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부활의 처음이자 마지막 목격자들이고 증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런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을 뿐입니다. 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을 뿐입니다. 그 간접적으로 듣는 걸 통해서 그들과 동일한 신앙에 들어가는 게 기독교의 영성이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비유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면 목회 현장에서 떠나야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세월이 가면 죽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와 같이 죽을 만한 분들은 뭐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또 비슷하게 갈 분들은 조금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다수는 저보다 늦게 오실 것 같네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한 4, 50년 지나갔다고 합시다. 그때 이제 우리 센터교회에 새롭게 신자가 된 사람들은 저를 직접 알지 못하는 거죠. 전에 듣기만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있는 뭐 목사의 이런저런 설교나 그런 거 듣고, 그리고 지금 우리 저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 중에서 4, 50년 후에 살아있는 분의 말을 통해서 전해 듣겠죠.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마리아의 경험을 다시 읽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간접 경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간접 경험이라고 해서 직접 경험마다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한 발 더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간단하지 않아서요. 지금 굉장히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좀 망설여집니다. 지금 이게 약간 좀 신학적인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같은 방향을 보게 되면 뭔가 전달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조금만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요, 예수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만 하지 부활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부활의 주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나요? 뭐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금방 마리아야 하는 거 보고 이제 알아본 걸 보면 아마 생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져요. 근데 엠마오로 가던 그 친구에게 이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났다가 오랫동안 같이 갔는데도 거의 못 알아보고 뭐를 같이 먹을 때 눈이 띄었다 뭐 그런 얘기를 보면 생시의 모습을 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음식을 먹었다는 말도 있고요. 또 문을 닫아도 하는데 들어왔기도 했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바울 같은 사람은 그 예수님을 빛과 소리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의 부활에 대한 설명은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예수 부활에 대한 전승 이렇게 전해져 입과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신화적인 성격도 끼어 들어갔어요. 그 당시 고대인들은 신화적인 걸 늘 생각했으니까요. 그건 그들에게는 굉장히 그게 아주 적절한 표현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뭐 발치에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신화적인 그러한 고대인들의 글쓰기의 방식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게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떤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터미놀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학, 수사,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자리를 묘사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거는 확실한 게 아닌 거 아니냐, 헛거보고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질문 그리고 주장들이 초기 기독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심리학적인 설명이에요.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한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환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조금 더 이제 엄밀한 학자들, 좀 유명한 학자들 중에서는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리얼리티라기보다도 기독교 신앙을 가능하게 한 어떤 힘,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시도들은 잘못된 거죠. 예수의 제자들이 환영과 헛거죠. 실체는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거, 그거하고 실체, 리얼리티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거나 그리고 교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부러 꾸며서 그렇게 보이려고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부활 경험을 각본에 따라서 아주 세련되게 만들고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심장이 다시 돌아왔다 어느 순간에, 그리고 보니까 혈색이 돌아오고 숨을 쉬고 그리고 일어나서 강시 방식이 됐다가 그 다음에 실제로 살아났다 이런 이건 마술에 속한 건데, 이런 방식으로 예수의 부활을 사람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거칠어요. 이 증언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을 듣는 한이 있어도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어떤 해석 붙이지 않고 꾸미지 않고 고지고대로 그냥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이제 그 본문을 잘 따져서 읽으면 그게 그대로 드러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 자체도 그게 뭔지를 설명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런 통치 앞에서 그것이 이제 미리 예수님의 운명 안에서 당겨져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것에 무조건 순종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논리와 실증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예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혹시 여기 안에 있다면 없기를 바라지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부활에 대한 성서기자들의 그 경험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만 성립됩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증명해보자, 이것은 아예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설교자로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자세를 갖고 있지만 이 부활 자체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조언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수 부활에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논리에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활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전에 듣고 배우고 경험한 교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와 그분의 약속과 그 운명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총합보다 저에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운명과의 일치에서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발생한다고 제가 믿고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희망과 이러한 믿음 안에서 저는 마리아와 똑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부활절 주님의 귀한 이 날 우리들이 요한복음 20장이 전해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 실증 모든 것들을 부정하지는 않되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명사건이 예수의 운명에서 성취되고 완성됐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의 이 척박한 현실에서 부활의 주님을 옳게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